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 마산 성례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한 주님의 날,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지추고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은혜와 감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고난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캐리어가 돌아오지 않는 일들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난감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프고 놀랍고 놀라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항상 낯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총신대에 이재서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요, 고난과 설명서를 동시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고난을 먼저 주시고 설명서는 나중에 주신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편으로 온답니다. 천천히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있고 또 나를 향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요, 난해 구절을 만나면 주석을 본다든지 혹 다른 책을 보면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시죠. 그러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당하면 누구도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들 받아들이시는 분 역시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 납득, 공감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 성도로 하여금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염려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는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게 되면 염려가
없다는 뜻이죠. 사람이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강 염려증. 커피만 주로 드시는 할머니 그룹과요, 녹차만 드시는 할머니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요. 어디가 더 오래 사실 것 같으세요? 녹차가 아무래도 몸에 건강하니까 더 오래 사실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녹차만 드시는 분들이요, 더 빨리 돌아가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요, 왜 더 빨리 돌아가시나? 커피나 녹차의 영향보다요, 건강 염려증의 영향이 더 크답니다. 녹차만 드시는 분들이요, 다른 음식도 가려 드시죠. 그러면 다른 음식들 막 이렇게 음식 가려서 드시는 분들이요, 예민하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녹차만 고집하고 음식 좋은 것만 가려 드시는 분들이 예민하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주로 삶에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요, 뇌졸중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우리 삶의 몸에 모든 잡다한 병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한 게요, 병이 겹쳐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병에 걸렸던 분이요, 치매에 걸리는 일이 있죠. 치매는 어떤 병이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내 기억들을,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요. 그럼 치매에 걸리시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병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치매로 인해서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병이요, 낫는 일들이 막 벌어진답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았을 병들이 몸에 걸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도요, 다 잊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염려, 그것 때문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요,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넘었더니요,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을 넘었더니 이제는 딸 디나의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죠. 이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야곱이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야곱이요,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욥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기서 4장 42장에 가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지 않았던 믿음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요, 원래 살아야 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은 베델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세겜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게 될 때요, 안주할 때가 있죠. 그럼 한번 그냥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요, 그곳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야곱도요, 그냥 세겜 땅에 머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지, 이 당시에는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올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굴의 특징이 뭐죠? 굴은 굴인데요,
뒤에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터널은요, 같은 굴은 굴인데 끝이 뚫려 있죠.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요, 끝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요, 끝이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딸 디나가요,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놈을 보니까요, 그나마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을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가지고 이제 그 딸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격적인 일은 충격적인 일인데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요, 처음에는 염려를 했죠.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야곱이 두려워지니까요, 이 문제 가운데 외면하고 침묵을 합니다. 왜 우리가 침묵을 하죠? 너무 두려우면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두렵게 되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꾸 잠을 자게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는 이유는요, 생각을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문제를요, 생각하기 싫으니까요, 자꾸 그냥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문제와 직면하기가 싫은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야곱의 마음이 지금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요,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직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적어도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한다면요,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요,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야곱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외면을 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답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고 기도가 그 다음입니다.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내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멍하니 그냥 있습니다. 이때 엎드렸어야 됩니다. 기도했어야죠. 내 생각에, 내 머릿속으로 정답이 없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직면을 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 주신 답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자신이 결정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폭력적인 아들들이요, 문제를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요,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내 머릿속에 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을 보니까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요,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없는 최선,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답, 그거는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만 있다고 해서요 인생이요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시편 127편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도요 죽어라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그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되는 일이 없답니다. 집도 못 지키고요, 성도 못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려서 뛰어도요 그거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집도 지켜주시고 성도 붙들어 주시고 내 수고의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의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머릿속에 있는 길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고요,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예비해 놓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는요 1년에 50번 넘게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직장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업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이분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답니다. 첫 번째는요,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니까 좋은 직장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교사,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승진 시험을 주일날 본다는 겁니다. 승진도 해야 되죠,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또 결심했던 것이 있잖아요. 좋은 교사,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죠? 내가 대한항공 안 다니니까 별 생각 없으시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요, 장렬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키겠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요 일반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직장인들이요 나 예배드리겠다고 다 사표 던지고 나오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백수가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승진 시험을 보면요 남들 몰래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죠. 좋은 교사 말로만, 좋은 예배자 말로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두 가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해봐야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약 광고 같네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무너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답이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분이요, 회사에 건의했답니다. 시험을 토요일 날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회사에서요, 바로 오케이 하더랍니다. 너무 쉽죠? 이분은요, 마음을 졸여가면서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도 어렵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승진 시험 토요일 날 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너무 쉽게 오케이 하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생각보다 내가 모르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 머릿속의 답이요,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다 뭔 소리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야곱조차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멍 때리고 그냥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요, 미리 예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먼저는 염려 때문에 한번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두려움 때문에 또 한번 막혔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더니 염려도 뚫고 나아가고 두려움도 뚫고 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맡김으로 염려를 뚫고 나아가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요, 하물과 세겜에 쓰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쓰는 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세상은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힘의 논리로, 또 돈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도 안 합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일종의 힘의 논리죠. 그리고 돈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얼마야? 얼마면 되겠어? 하지 말 걸 그랬군요. 아직 제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이 멘트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민망하니까 빨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내가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요, 힘의 논리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요, 잘못 믿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해야 되고요, 말씀이 결정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결정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이 결정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방식은요, 다 힘이 결정합니다. 돈이 결정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길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믿음이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요, 다 하몰의 논리고 세겜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요, 지금 보니까 믿음으로 겉은 포장을 했는데 똑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는지 부전자전인지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속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시대의 할례와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우리가 할례 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표징으로서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에요, 이게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너무 괜찮아요. 돈도 많고 하기도 좋고 잘생기고 심지어 명도 짧아 보입니다. 명 짧은 데서 확 와닿으시나요? 그러면 대부분 결혼을 보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하기도 좋은데 명도 짧아 보이면 이게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키려고 하시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조건이 너 세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저만 들어본 건가요?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아니죠. 믿음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믿고 난 결과가 세례인데 세례 받으면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하몰도 그렇고요.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요. 포장은 믿음입니다. 할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할례 받으면 믿음 좋아 보이죠. 또 할례를 받겠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은 다 속이고 있고 사기꾼입니다. 나중에 하몰이요, 그 자기 동족들을 이제 설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 데리고 올 때 야, 돈이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멍청한 놈들이 세례만 이 할례만 받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만 받으면 그들 재산이 다 우리 거가 될 거야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실제로는 돈의 논리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렇게 세상의 논리로 속고 속이면요, 절대로 불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기는요,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불행이 오고요, 절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길 때요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더니요, 야곱의 아들들이 결정을 내리죠. 할례를 받고요, 육체적으로 3일째가 되었을 때가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죠. 지금 세겜이 저질렀던 일은 강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저지른 일은요, 살인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대로 일을 행하니까요, 악을 처단한다고 하면서 그만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결국 지금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수를 왜 하죠? 복수를 하면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를 합니다. 복수는 나의 힘, 복수하면 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요, 복수를 하면 우리 인생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복수한다고 해서요,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요, 우리가 갚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악인을 처단하실 때 보면요, 대부분 다른 악을 들어서 사용해서 악을 처단하시지 하나님 백성의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이 되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 나라의 문제도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난이 늘 찾아옵니다. 설명도 안 되고요, 납득도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줘서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은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코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